저희가 예배의 폼을 조금 바꾸면서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도 안내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잠깐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설문을 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당신의 어린 자녀들, 자라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종이에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기대하시죠? 요즘에는 워낙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연예인들, IT 종사자, 대기업, 의사, 요즘은 의사가 최고죠. 네, 판사들 다 하나하나씩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머니가 아주 색다른 대답을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땐 참 여운이 남는 답변입니다. 이 어머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가 가장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큰 사람이어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어머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대학이 거북한 주제들이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도 그 자리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성향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한국은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 삶의 일부이고 리얼리티,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두려움,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는 건 일상 속에서 의식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렵고 제한된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합니다.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죠. 현대인들이 또 꺼려하는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조직문화에서 상당히 터부시되거나 또한 꺼려지는 대화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능력을 뒤처질까 봐 더 조금 아프도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주제이죠. 질병과 아픔,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직면해야 될 세 번째 주제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죄책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짧은 인생에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리더십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여서 사회적으로 고백했던 분들이 간혹 보였는데 요즘엔 죄가 드러나도 자신의 죄를 오히려 커버업, 덮는 데에 집중되어 있지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수준은, 우리의 사회적인 의식 수준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워싱턴 DC에 이제 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돼서 막 도착한 사무실이 차려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의 부정한 관계를 알고 있어. 폭로할 수 있으니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 그 상원과 하원, 보좌관들 몇 프로 정도가 답장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통계 수치로 70%가 응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이 모르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죄책감, 그것마저도 양심과 또한 내 영혼과 바꿔버리는 일은 없지 않는가? 혹은 그것을 너무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급적 현대사회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대중기도에서는 죄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또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그 내적인 현상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며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그림자, 우울함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꺼리껴지는 게 있으면 내 영혼에 자국이 남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뭔가 생채계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외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쾌락으로, 행복으로 계속 포장을 하죠. 현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ADHD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 대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들었대요. 뭔가 자기가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핑계를 대는데, 내가 ADHD라서 그래. ADHD가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중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핑계를 그쪽으로 댄다는 말이죠. 이게 글쎄요, 병리적인 현상을 일상의 언어에서 표현하는 게 마땅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 내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계속 남 탓하고 환경에 핑계 대면서 결국은 그것을 감추거나 보지 못하는, 그리하여 어디에 머뭅니까? 어두움에 머물게 됩니다. 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기억은 사라지지만 감정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TSD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서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감정은 남아있어서 비슷한 현상이 재현되면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피해자로서의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은 미세합니다. 그 음성은 작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양심이 깨끗할 때, 우리 영혼이 맑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관계 속에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 왕이 남겨놓은 시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괴로움, 숨겨진 죄로 인하여서 갖고 있는 나만의 고통 가운데 다윗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태평성대 때 어떤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밧세바의 남편인 그 장군을 워필드에 보내서 미필적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자, 이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고발당했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변명했나요? 분명히 왕으로서 일개 선지자가 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밧세바가 하필 내가 있는 데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게 만들었는가? 왜 나를 꼬이게 했는가? 혹은 우리야 장군이죠. 내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그는 가정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오늘 이 시편을 남기지 못했겠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간사함이 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은혜로 용서받을 때에 해결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일그러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전에는 무섭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이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주와 심판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감격하며 받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과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오직 단 하나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내 입으로도 내 스스로도 자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참회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회개를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멸차게 우리를 어려운 위기로 몰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자요 구원자요 피난처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두려운 것이 사라집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환난과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엄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 환난과 고통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가면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자유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고 참된 자유 속에서, 회피하고 싶은 현실 세계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빛을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유리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유해지는 은총, 해방을 누리는 은총, 영원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의 자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잠깐 드리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그림자를 주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또한 우리의 그림자와 우울함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자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